오남전도회가 예수 닮기 원합니다. 또 예수님만 높이는 오남전도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6장 이제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광야 몇 세대에게? 2세대에게 이제 율법을 강론한 설교입니다. 그리고 당부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오늘 10절에서 25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정말 적용하고 또 이 안에서 캐낼 수 있는 보석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읽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눈여겨보아야 되는 것은 주어와 동사입니다. 누가 주어로 서 있는가, 그리고 그 주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가, 동사. 그리고 이유절, 그리하면, 이는, 이런 이유절들을 잘 찾아야 성경의 뜻을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절과 11절에서도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0절에 주어가 무엇으로 등장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로 주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사들이 10절, 11절에 막 쏟아져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여러분 언더라인 해볼 수 있어요. 연필로. 들어가게 하시고 얻게 하시며, 11절 얻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시며, 차지하게 하사 먹게 하실 때에. 다 동사죠. 그러면 이 동사와 주어를 딱 묶으면 누가 다 이렇게 하셨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하셨다. 다시 말해서 이 동사가 설명하는 것은 주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살게 하셨는데 그 모든 누리는 것들을 다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뭘 공로로 내세울 것 하나도 없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로 정리하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넓은 영토를 보고 별걸 다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해야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 여러분, 우리 신자가 거듭나서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계속 쏟아내야 되는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예수 믿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로 하여금 부요와 강건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어와 동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다 내가 했다. 그거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교훈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누구이시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라. 그리고 네가 먹고, 네가 입고, 네가 마시고, 네가 누리고 하는 모든 것들 누가 다 하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꼭 다 내가 한 것 같지만, 꼭 내가 한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만 탁 건들면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그게 뭡니까? 내 생명을 거두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이 내게 호흡을 주시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고, 움직이면 돈도 벌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고 누리도록 하신 그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먹을 때도 누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옷을 탁 걸칠 때도 늘 평상시에 걸치지만 딱 거울 앞에 서서, 저는 거울 앞에 늘 서야 되지 않습니까? 넥타이는 반듯하게. 그러나 옷을 딱 한 번 정도 입을 때는 어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오늘 입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내가 입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그죠?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고 있는 또 물질적인 것, 물질이 풍요롭든 풍요롭지 못하든, 여러분의 지갑 속에, 여러분의 통장 속에 돈 액수가 이렇게 보이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오남전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떤 교회의 큰 행적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어떤 큰 그런 어떤 대사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했어 라는 말은 다 잠재우고 누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그분이 행한 일들이 동사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반드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뭐다? 그걸 기억하면 여러분, 자, 복을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뒤에 뭘 말씀한다? 주의사항을 말씀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사항을 말씀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면 잘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의사항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면 주의를 이렇게 줘요.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앞에 다 뭘 지금 동사로 쏟아서 막 하나님이 기록했어요. 네가 심지 않은 과일나무, 네가 짓지 않은 얀얀집 쭉 얘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많은 복을 줬어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뭘 준다고요? 주의사항. 여러분 성경을 보면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앞에 복을 얘기하면 그 뒤에는 그 복을 잘 유지하도록, 그 복을 잘 간수하도록 뭘 주신다? 주의사항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11절 끝자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죠? 끝자락 11절 끝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12절에 너는 조심하여. 우리도 신앙과 삶에서 실패하지 않으려면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의사항을 잘 지키는 것은 더없이 중요해요.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빨간불에 설 줄 모르면 여러분 사고만 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을 조심할 줄 알아야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맞고 실패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잖아요.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는 적극성은 있으나 무엇이 없다? 주의하는, 조심하는 주의사항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과도하게 조심하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과도하냐 과도하지 않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이 주의사항을 잘 지켜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조심하라고, 언제 주의하라고 하셨는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365일 매 순간 매 초 늘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조심해야 할 시기를 딱 말씀해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절 끝자락의 말씀이에요.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어떻게 하실 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뭐하여? 조심하여. 자, 어느 때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배부를 때. 배부를 때가 위험할 때다 이 말이야. 어느 때가 위험할 때라고요? 배부를 때가 위험해요. 여러분, 사람의 일상의 삶에서도 나태해지고 게을러질 때가 어느 때예요? 배가 빵빵하게 부를 때. 짜장면집 가서 곱빼기 한 그릇 먹었더니 뭐가 와요? 초름이 와. 한숨 자야 쓰겄다 하고 눕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육신도 배부르면 잠이 오고 배부르면 눕고 싶고 배부르면 게을러지고 나태해요. 그런데 영적으로도 같아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생활이 넉넉하고 좀 뭔가 풍요로워지면 신앙생활 등한이에요. 산으로 들로 애국으로 막 쏴다니려고 하죠. 그때가 어느 때다? 아주 위험할 때예요. 여러분이 좀 살림이 넉넉해지셨습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때가 어느 때다? 조심해야 될 때예요. 주의해야 될 때예요.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넘어지게 된 시기를 가만히 봐보십시오.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 다 넘어졌어요. 대표 선수가 누구다?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아주 풍요롭기는 이루 말로 할 수 없이 풍요로웠어요. 은금을 다 못같이 여겼어요. 돌처럼 여겼어요. 막 상하궁. 그래서 그 아름다운 솔로몬의 집과 성전을 구경하기 위해서 애국에 막 사절단이 올 정도로예요. 그러나 그 배부르고 풍요로울 때 솔로몬은 넘어졌어요. 그의 아버지 다윗도 비견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다윗은 전쟁이 났지만 자기가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될 만큼 국방력이 강화가 됐어요. 그때 다윗은 옥상을 거닐다가 한눈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밧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을 하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일을 숨기기 위해서 또 살인교사를 하게 되는 이런 거였어요. 다 어느 때라고 이 두 사람을 보면 풍요롭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뭔가 넉넉할 때예요. 여러분이 지금 뭔가 여유가 있다. 조금 고개를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고 주변의 단풍도 볼 만한 여유가 있다. 그때 나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친구들하고 어디 여행 갈 만한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삶의 여유를 주신 것은 저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시간의 여유, 물질의 여유, 이런 여유를 주시는 것은 더 헌신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은사란 말은 선물이란 뜻이에요. 선물인데 은사가 뭡니까? 남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내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은사예요. 이해 가셨죠? 남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은사예요. 남보다 내가 조금 돈이 좀 있다. 그럼 내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시간적인 여유가 내가 좀 더 있다. 내게 은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은사를 주시는 건 뭐죠? 시간이 있으니까 놀러 다녀라. 놀 수 있죠. 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구경하고 찬양하는 것 좋은 일이에요. 하셔야 돼요. 감정적으로 그래 풍요로워지죠. 그리고 물질적인 여유가 있을 때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좋은 옷도 사입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그 시간이 있을 때 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과거에 바빴을 때 기도 생활도 못했고 성경 읽기도 못했다면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으며 주님과의 친밀한 시간을 더 깊이 가질 필요가 있죠. 물질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은 옷 사 입으셔야 되죠. 그리고 맛있는 것도 드셔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 물질을 남보다 좀 더 두셨으니까, 그 은사로 내게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을 해야 되죠. 구제도 하고 청년대학부 내년에 간다 하니까 쿠폰도 더 많이 사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일에 헌신하는 물질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간과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어디로 넘어가 버리죠? 그 주의사항을 어기고 죄악된 길로 넘어가 버려요. 신앙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고 여유가 생길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주의사항들을 오늘 12절에서 16절에 소개를 해요. 자, 12절을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쭉 읽어갈게요. 너는 조심하여 주의해라 이 말이죠.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누구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냐.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15절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신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럼 주의사항 몇 개가 있습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주의사항 언더라인 딱 해놨어야죠. 몇 개예요? 4개다. 모르겠다. 빨리 말하이시오. 3개. 여호와 잊지 마라. 다른 신들 따르지 마라. 여호와를 시험하지 마라. 큰 틀에서 이렇게 3가지로 할 수 있어요. 왜 이게 주의사항이죠? 말고 말라
말고 금령으로 주었기 때문에 주의사항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먼저 주시는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여호와를 잊지 말고. 근데 앞에 수식하는 문장이 뭐죠?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여호와 잊으면 안 돼.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그리스도를 잊으면 안 돼. 가장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느냐에 의해서 그 이후의 삶은 다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뒤에 어떤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신을 섬길 수 없고, 그리고 여호와를 시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잊으면 잊는 순간에 누가 들어와요? 여러분,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즉각 누가 들어와요? 하나님 부리신 악신이 확 들어오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으면 곧장 우상을 우리는 섬기게 돼요. 왜? 우리 안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절대자를 섬기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시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남전도회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누구 잊지 마라? 하나님 잊지 마라. 왜 잊으면 안 된다? 그분은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신들 섬기면 안 된다. 보이는 우상도 섬겨서는 안 되지만 또 물질적인, 예수님이 가장 경계하신 우상이 뭐죠? 만몬이죠. 물질,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그 돈, 그거 섬기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주의사항을 어길 때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하죠? 15절 말씀. 15절은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뒤집어서 얘기하면 너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란다, 이런 뜻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모아사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하나님이 주의사항을 준 것은, 여러분, 주의사항이 나오면 그 다음에 지키면 안전, 어기면 뭐? 벌. 복 다음에 뭐가 나와요? 복을 말씀하고 나면 그 다음 뭐가 나온다? 주의사항이 나와요. 주의사항을 말하고 나면 반드시 지키면,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나와요. 지키면 어때? 그 복을 네가 다 누릴 수 있어. 그러나 지키지 않으면 너는 뭘 받아? 벌 받아. 여러분이 주의사항 빨간불 안 지키고 슝 가면 여러분 어째요? 여러분에게 상품권 하나가 딱 도착하죠. 상품권, 교통카에서 보내는 상품권. 그래서 목포시를 이롭게 하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하는 상품권이 와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의사항을 어기면 너 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사항을 지키면 뭐예요? 너 안전하고 내가 준 복을 네가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어요. 저에게 장혜숙은 저에게 주신 복이에요. 장혜숙은 이정태가 자기에게 준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해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뭐예요? 이따가 했으니 내가 적어왔어요. 물어보려고. 바로 대답하면 바로 질문하리라. 여러분, 남편으로서 아내를 향해서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이성에게 마음을 두지 않겠다. 이 주의사항이죠. 오늘 이제 다음 주에 제가 가늠하지 말라 하는 이 절제품성을 다룰 때 이 부분이 나오겠죠. 주의사항이 많아요. 여러분, 아내로서 남편을 위한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중요한 주의사항이 뭐죠? 머리 대려고 하지 않겠다. 주의사항이죠. 이거 해, 저거 해. 이거 주님이 주신 주의사항을 넘어선 것이죠. 넘어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향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지 않으면 자녀들이 노여워한다. 그거죠. 노여워해요. 말씀으로 가르치면 다 고개를 숙이는데 감정 따라서 소리를 지르면 자녀가 노여워해. 자녀로서 부모에게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부모 공경해야 되죠. 불순하게 부모 말씀에 경청하지 않고 대들고 따지면 그거 안 되는 거죠. 목회자가 성도에게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켜야 될 주의사항들이 있고, 여러분이 저에게 지켜야 될 주의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있어요.
그걸 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관계에서, 부모와 자녀관계에서, 목회자와 성도관계에서 지킬 때 우리는 뭘 누릴 수 있어요? 복을 누릴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주의사항은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어떻게 하려 함이라? 누리게 하시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주의사항 주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라? 따먹지 마라. 마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를 억누르게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에덴 동산을 이 금지사항, 이 주의사항을 지킴으로 마음껏 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부부로서 우리가 서로의 주의사항을 지키면서 부부관계는 마음껏 누리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풍요로운 것이에요. 복된 것이에요. 성도와 목회자와 성도가 주의사항을 딱 지켜가면서요,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주실 그 풍성함이 넘칠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도 주의사항을 지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시다. 그리고 주의사항 어길 때는 뭐가 있어요? 벌이 있어요. 하나님 매매한단 말이에요. 이놈의 자식 종아리 한번 걷어라 하고 매를 탁 때려요. 때리면 어째요? 아파요. 아파도 많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바르게 지키면 나도 공동체도 안전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 번째 하나 또 봅시다. 13절 또 17절에서 19절 이제 이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의사항도 있지만 뭐가 있어요? 지켜야 할 규례, 지켜야 될 명령, 지켜야 할 법도가 있어요. 그것이 13절, 17절, 19절 쭉 기록이 돼요. 여러분, 13절에서 보면 지켜야 될 그 규례나 명령이 뭐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조심해서 지켜라. 18절 19절 끝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이거 아주 적극적인 것이에요. 네, 적극적.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지켜야 되는 이 규례가 동일하죠.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겨야 되고 하나님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또 지켜야 되고 하나님 보실 때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선한 일들을 열심히 내는 것,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할 때 여기에 뭐가 있다고 말하죠? 19절, 반드시 하나님이 적극적인 것을 명령할 때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 복이.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언약이라 한다. 언약은 뭐 플러스 무엇이다? 명령 플러스 복. 이게 연결됐으면 다 언약이에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너 여호와 경외하게 섬기고 규례법도 지키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19절에 그리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어 동사도 잘 읽어야 되지만 이런 이유절을 잘 읽어. 그리하면 네가 여호와 경외하고 명령하신 규례법도 잘 지키고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면 네가 뭘 받고, 참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어떻게 하시고, 네가 쫓아내는 것 같지만 누가 쫓아내지 마. 내가 쫓아내지 마.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어떠하리니?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즐겨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즐겨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복 주시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다? 순종으로만 받을 수 있다. 그 복은 무엇으로만 받을 수 있다? 순종으로만. 누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 제발 설교를 빨리 끝내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자, 20절에서 25절인데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20절이 시작하죠.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그죠? 그 다음에 저 끝에 가서 무슨 뜻이냐 하거든. 21절,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해 올 때 설교 대지를 이렇게 적었어요. 다음 세대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라. 이렇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지를 정할 때
다음 세대의 질문에 답을 준비하라. 누가? 아버지가, 기성세대가. 여러분, 저는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되는가? 신앙인인 아버지 세대에게 질문하는 아이로 길러내야 돼요. 기성세대에게 신앙의 궁금증을 묻는 아이들로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 질문이라 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질문은 어떠해야 할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아주 중요한 대답이에요. 질문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뭔가 알아야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2?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2는 2?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닌데? 왜 그거에 1 더하기 2가 2 돼요? 3인데? 이렇게 질문이 가능하죠. 그런데 1 더하기 1이 2인지 1 더하기 2가 4인지 뭐 이렇게 거꾸로 막 하면 모르면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 신앙에 관한 많은 질문을 하는 아이들로 양육해야 돼요. 그러려면 신앙의 질문이 많은 아이들이 되려면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신앙에 대해서 많이 아는 길은 왕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성경을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읽다 보면 궁금한 것이 많아요. 적어져요. 끝도 갓도 없어요. 끝도 갓도. 그러면 아이들은 아버지 세대에게 이게 뭐냐고, 부모 세대에 이게 뭐냐고, 그리고 기성세대에 이것이 무엇이냐고 성경에 관하여 질문해야 돼요. 질문을 해올 때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되죠? 뭐 해야 돼요? 대답해. 물어보지 마라. 요즘 인터넷도 있는데 인터넷에 다 검색해봐. 뭐다니 나한테 물어보냐? 이렇게 되면 오늘 성경에 주님이 원하시는 논리와 같다 틀리다? 틀려요. 다음 세대가, 내 자녀 세대가 내게 질문하면 나는 뭐 하리라? 답을 하리라. 답을 하기 위해서 내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그 답을 준비해야 돼요. 답을 준비하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들보다 딸보다 다음 세대보다 더 잘 알아야 돼요. 후대가 질문할 때 아버지 세대는, 또 기성세대는 대답할 준비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쭉 적어보니까 21절을 보면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 22절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답이긴 하지만 23절 왜 구원하셨는가, 24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는 무엇인가, 24, 25절 책임을 다할 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이게 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질문으로 올 때 우리 기성세대는 이것을 무엇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답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오남전도에 우리 교회 안에 사는 20명 된다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많다 적다? 많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요. 적습니다. 적어. 많아야 되죠. 근데 이분들이 지금 제가 가만히 앉아서 보니까 사회에서 지금 막 치고 올라가는 세대예요. 이들을 격려해 줘야 돼요. 이들을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자,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 그분이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의 주어가 되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뭐가 돼야 된다? 동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자, 설교 끝나고 있다고 알려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야 돼요. 주의사항은 항상 언제 따라온다? 복을 말씀하시고 주의사항이 따라와요. 그 주의사항을 말씀하시고 뭣도 말씀해요? 어겼을 때 벌도 말씀해요. 언제 우리가 넘어지기 가장 좋아요? 시간 있고 풍요롭고 여유 있을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아주 조심해야 돼요. 남보다 나에게 더 준 것이 내게 뭐라고요? 은사예요. 그 은사를 누구를 위해서 써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돼요. 그 주의사항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주의사항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들이 있어요. 이 규례와 명령들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나면, 주님이 명령으로 주시고 나면 그 뒤에는 또 뭐가 따라와요? 복이 따라와요. 그걸 우리는 언약이라 그런다 수없이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음 세대는 어떻게 길러야 된다? 신앙에 관하여 질문하는 세대로 기르고, 나는 그 질문에 답할 아버지로, 기성세대로 서겠다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자녀들도,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만 섬기는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남전도회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만 높이고 예수 이름의 영광만 돌리는 오남전도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목포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